오늘은 확고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서 강의 2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하나님은 남겨두실 것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다 소멸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솔로몬이 우상을 들여오고 또 황실에 이방 여인들이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의 마음은 솔로몬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미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 그 사무엘서에 이미 기술되어 있고 그 기술된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솔로몬의 임기 말에 나라가 나뉘어지는 이 분열의 비극을 맞게 됩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리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나뉘어지는 비극적 상황을 맞게 되고 이때 이 국가의 리더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그 국가의 리더들이 욕망에 따라 어떻게 이합집산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고 공동체의 위기가 왔을 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극명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면 선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악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리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언약적 차원에서 진행해 가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속되는 강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혼란하고 나라가 공동체가 위기 속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안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안목을 가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진리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의 나라가 더 빨리 완성되는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할 형국입니다.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당신 우리가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이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세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이러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세겜은 나라가 분리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된다.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 과정에서 유독 한 지파를 빼게 되는데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독 이 유다 지파를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옹립하는 과정에서 제외시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에 등극하여 나라를 통치했지만 결국 전장에 나가 전사함으로
그 바통이 다윗에게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왕권이 이어지는 그 즈음에 다윗은 헤브론에 있게 되는데요. 사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사하게 되니까 사울 왕을 따랐던 이스라엘의 리더들,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는데 누가 주도했는가 하면 사울을 따랐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따랐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것을 주도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이 바로 이와 똑같은 형국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또 등판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지파를 제외시키고 이 일을 도모하는가 하면 유다 지파를 제외시키고 도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유다 지파를 통해 계승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의 선친 다윗 왕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고 하나님께서도 유다 지파에게 이 정통성을 부여합니다. 자, 그런데 장로들의 마음에는 유다 지파의 정통성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권을 인정해주는 꼴이 되니까 이 유다 지파를 정치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되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제안에는 어떤 의도가 지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인가 하면 르호보암 말고 르호보암에 견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측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관찰해 보니까 여로보암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 솔로몬 왕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여로보암을 내가 제거시켜야겠다. 지난주 강의에서 살핀 바와 같이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제거하겠다고는 이 속마음이 결국 공개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이 사실을 알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도망을 갔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여로보암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는 바람에 솔로몬 왕이 이 여로보암을 처단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이제 불러 올리는 겁니다. 자,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민주화 운동하다 외국으로 망명 갔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한다고 하니까 이제 모셔오는 그런 격입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르호보암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바를 르호보암 당신이 들어주면 왕으로 인정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우린 다른 대안을 가지고 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왕위 왕권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과역한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많이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완공했을 때, 지었을 때 백성들이 원망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열왕기상 8장 66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지금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잔치했습니다. 무려 며칠 동안 잔치를 벌였는가 하면 8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그럴 때 단 한 명의 백성도 원망하거나 여기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기뻐하고 모두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들을 위하여 궁을 지어주고 또 이방인 아내들이 들여왔던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면서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많이 매깁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실책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 사후에 정치적 계산을 해서 거래하듯이 왕을 세우고 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장로들의 제안에 르호보암이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3일 후에 내가 답을 줄 테니까 3일 후에 돌아오라 그럽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아주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고 정치적 압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자, 본문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드디어 르호보암이 여기에 대한 처방을 내립니다. 본문 5절부터 1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이 자문을 구했는데 두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참모였던 노인들은 더 이상 솔로몬 왕과 같이 백성을 어렵게 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노역을 시키지 말고 세금을 많이 과다하게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반듯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옆에 있던 젊은 대신들 참모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주도권을 가지고 왕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강하게 밀어붙이십시오. 강한 통치력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강하게 다루십시오. 전혀 엇갈린 제안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자 르호보암이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이러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너희네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자,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참모들의 자문에 따라 그들에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솔로몬보다 더욱 힘들게 권력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언명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노역을 좀 덜어주고 세금도 좀 덜 내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평화의 정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르호보암이 이러한 판단을 했던 것이 그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작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 왕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일들, 역사의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르호보암이 이런 결정을 내린 그 결정은 르호보암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운영해 가고 계시고 역사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인간의 정치적 계산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 존속하는 나라가 아님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여론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론이 이러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론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론을 가지고 드디어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을 계속 좀 올려주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자,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론을 전달하면 될 터인데 이것을 가지고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뭐가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지금 항의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다윗 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지파였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왕조사, 구속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원로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장로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다윗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 장로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지금 이 장로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지는 것은 이러한 거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해서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가 경영되어야 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다시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다윗 왕 때의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의 반란과 아주 똑같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다윗이 2대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백주에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새를 다시 귀합해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는 중에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 세바가, 불량배 이 세바가 나팔을 불며 백성을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백성을 선동하면서 너희들 모두 다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마치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여기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질 조짐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고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무효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 집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7절 이하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자,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냅니다. 이 역군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을 노동의 현장으로 징집하는 감독관을 말합니다. 자, 르호보암이 이 아도람을 이제 노동의 현장으로 보냈죠. 그런데 거기에 갔던 아도람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도래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르호보암이 급히 술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 세금을 많이 걷고 노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역군으로 보냈던 이 아도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냥 돌로 죽인 거예요. 분노가 올라와서 돌로 죽인 것입니다. 상황은 심각하게 치닫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세를 합류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여로보암 편에 서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이, 정통성과 관계없이 10지파를 규합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유다 지파 외에는 단 한 지파도 여기 합류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였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고 여기에 누가 함께 합류하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가 함께합니다. 물론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합류했던 것은 지역적인 지리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은, 함께하게 된 것은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된 그 말씀, 베냐민 지파가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이 두 지파가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게 되자 르호보암이 군사를 모집합니다. 전쟁 치를 준비를 합니다. 자, 두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자, 본문 21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죠. 베냐민 지파까지 다 합쳐서 모집했는데 18만 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나머지 10지파가 규합한 군사의 숫자는 무려 60만 명이 넘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해요.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다 돌아가라 합니다.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를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명분 삼아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원로 장로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왕이시여, 여론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론이 왕을 싫어합니다. 여론이 세금을 걷게 하는 거 싫어합니다. 노역을 시키는 거 싫어합니다. 이걸 지금 여론을 가지고 지금 왕에게 아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는 겁니까? 이해관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애굽의 망명 같던 여로보암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린 다른 사람을 세워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분열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완벽한 지도자, 완벽한 통치력을 갖고 있는 군주가 없습니다. 온전한 통치자, 완전한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나라를 이끄시는 겁니까? 세상의 군왕들은 권력으로 힘으로 나라를 이끄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자비와 긍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례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 역시 자기 힘으로 군림하려다가 매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합니다. 매를 맞고서 그가 상한 심령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다윗이 자기 권력을 손에서 놓습니다. 자기 힘을 다 빼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때부터 다윗 왕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의 나라인 것이지 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4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격려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의지로 운영되고 통치되고 행하여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권력자가, 한 대륙의 통치자가
자신의 힘에 의해서 끌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지고 완성되는 나라가 이 나라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경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눈을 열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세밀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흐름에 지배당하지 않고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승리하게 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확고하고도 명확한 그 뜻을 헤아리시고 확인하심으로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